여호수아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이면서 유언과 같은 당부입니다. 당부의 말이죠.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24장을 세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만 섬기자 그리고 서로 이렇게 다짐을 하고 약속을 받거든요. 내가 죽어도 너희들 영원히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다짐을 받는데 그랬던 곳이 어디냐? 1절에 보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세겜. 여기가 이제 여호수아가 살던 곳이죠. 이 세겜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약속을 여호수아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세겜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시내산 언약은 뭔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 거죠. 다윗 언약은 하나님과 다윗과 맺어준 언약. 특별한 이름을 붙이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는 그 말씀이 24장 말씀이고 세겜에 모여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다 불러 모은 건 아니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리고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서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짐하자. 여호수아가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다짐하려고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가 다 모인 것이죠.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백성의 지도자들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는데 그 다짐을 하기에 앞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한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옛날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은 형제지간인 거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쳤죠. 여기서 말하는 강은 요단강이 아닙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죠. 유프라테스 강, 바벨론 지역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그때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 저 멀리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겼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 저쪽 유브라데 강, 그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다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때, 그 다음에는 3절 이삭이 나오고 4절에 야곱이 나오죠. 그러니까 2절부터 4절까지는 족장 시대라고 부르는 그때입니다. 그때를 지금 회고하도록 다시 기억해 보도록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는 거죠. 잘 생각해 봐라. 예전에 저 바벨론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오셨고 들여보내셨고 거기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지 않으셨느냐. 그리고 야곱은 그의 자손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5절부터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애굽에서 쭉 살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출애굽시키셨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5절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이 재앙은 10가지 재앙이죠.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너희들 출애굽시켰다. 6절에 그들이 너희를 쫓아서 홍해까지 왔지만 7절 내가 그들을 바다에 수장시키고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에 보였으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 그 재앙, 그 놀라운 기적을 홍해 바다에서 보였으며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너희가 하지 않았느냐. 한번 생각해. 그렇게 한번 기억을 떠올려 주는 거죠. 너희들 가만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원래 너희 조상들이 저 바벨론에 우상을 섬기며 살 때 그때 너희들을 선택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고 너희들이 애굽에 내려갔지만 거기서 너희들을 이끌어냈고
광야 40년 동안도 너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그리고 8절에 너희를 인도해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었다. 요단 저쪽은 어디입니까? 요단강 동편이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차지한 그 땅. 그 땅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넘겨주셔서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멸절했고 거기를 차지하지 않았느냐. 9절에 보니까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 이것도 제가 설교를 예전에 드렸죠. 발락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을 뭐라 그럴까요? 무당 같은,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되어 있지만 그는 모압 왕 발락, 발락의 꾀임을 받아 결국은 이스라엘을 나중에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여러 번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했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미 다 새벽기도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사람들이 너희를 저주하려고 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너희들을 축복하지 않으셨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땅에 이르렀을 때 여리고 상도 점령하게 하고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에게 보내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었다.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까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셨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저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 정복해서 오늘 이 땅을 차지하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순간까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기억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상기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시고 돌보셨다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그런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일 말씀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와 너희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도 하나님만 섬겨라. 결단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하나님께서 기억나도록 쭉 아브라함 때부터 쭉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까지를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는 거죠.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끌어 주셨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런 과거의 기억들을 쭉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만 섬기겠느냐 이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떠올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3절부터 쭉 보시면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고 요단 저쪽을 차지하게 하고 전쟁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다 누가 했느냐? 내가 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지금 기억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돌봤다. 내가 너희들을 이끌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 내가 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돌보고 먹이고 여기까지 오게 했다.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나만 섬기겠느냐? 그런 나를 섬기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다짐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어제 오후 찬양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좋은 것만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습니다. 그걸 잘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확한 것인지는 아닌지는 모르지만 요즘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AI 시대죠. 학자들이 AI에게 뭘 시키냐면 학습을 시킵니다.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고 이게 고양이에 관련된 사진 수백만 장을 보여주고
고양이가 앉아 있는 모습, 뒤돌아 있는 모습, 점프하는 모습, 고양이 사진을 수백만 장을 보여주고, 고양이라는 것을 학습시키죠. 사진을 보여주고 학習시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시키는 겁니다. 기억. 이런 것들은 다 고양이구나라고 과거의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미래의 고양이가 아니고 과거의 고양이를 다 보여주고, 앞으로 어떤 동물이 나왔는데 그 동물이 고양이인지 아닌지 미래를 알 수 있도록, 미래에 너희들이 그런 고양이를 봐도 알 수 있도록 과거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과거,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과거를 통해서 앞으로를, 미래를 생각하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 AI고 인간입니다. 우리가 2026년도도 또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은혜들을 내가 기억하고 학습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우리가 예측하는 거죠. 그래 2025년, 내 평생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2026년도도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지 라고 현재 결단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학습시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의 기억들을 머릿속에 회상시키시면서 그들을 학습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습 잘 받고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잘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뛰어넘기도 하고 2026년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 지치고 우리의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이미 우리가 학습되고 훈련받은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훈련되고 학습된 우리 안에 프로그램된 내용, 신앙이에요. 올 한해 오늘 29일입니다. 29일, 30, 31, 3일 남았습니다. 3일 동안도 이 새벽 제단을 끝까지 쌓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한번 세어보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삶을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2026년도 2025년을 감사와 그 은혜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2026년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오늘 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 내 평생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언제나 돌보아 주셨으니 그 하나님은 또한 2026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올해 남은 3일 동안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며 감사와 소망을 품고 2026년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